시편 11편 표제어가 다윗의 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시를 지은 사람 다윗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인데 다윗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정체성, 다윗은 왕이었고 전사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지만 다윗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요, 하나님께 피하는 자였다 이것입니다. 시편 1편부터 오늘 11편까지 다윗의 모든 정체성을 하나로 딱 이야기하라고 하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자녀가 무슨 일이 생기면 아빠 엄마한테 뛰어오죠. 그러면 해결돼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윗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다윗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큰 죄인이었고 실수도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왜 다윗이 다윗이었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엎드렸던 사람, 하나님 앞에 피하는 자. 그래서 오늘 1절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여호와께 피했더니 나는 여호와께 피하는 자다. 피했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대에서 산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장소였습니다. 그리고 산 안에 우상, 이방 신들에 대한 신전이나 산당들을 많이 만들어 두었어요. 두려운 장소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호와께 피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어 이 말이에요. 차라리 더 힘이 센 이방 신들에게 도와달라고 하는 게 낫지 않아? 이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피해봤자 별 소득도 없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 어저께 살핀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냐, 차라리 그 아무 힘도 없어 보이는 하나님 앞에 피하는 것보다 산으로 들어가서 이방 신들에게 구하는 것이 훨씬 더 좋지 않냐, 그게 훨씬 더 강해 보이지 않냐, 이렇게 이제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산으로 도망가는 것이 낫지 않냐. 그리고 2절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악인이 의인들의 이제 등골을 빼먹으려고 아주 좋은 활을 어둠 가운데 겨누고 활 시위를 당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쏘면 끝나요. 의인은 아무 힘도 없이 그냥 그 활에 맞아 죽는 거예요. 다윗이 보기에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의인은 가만히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살려고 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어둠 속에서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영화에서 보면 아주 유능한 스나이퍼가, 군인이죠, 스나이퍼가 총을 딱 겨누고 있는 상황이에요. 딸깍하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3절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이 말은 악인들이 이야기하는 비꿈입니다. 비꿈. 터가 무너지면 제 아무리 의인이라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터는 무엇일까요? 가장 의지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뭐 나라가 무너지면 착하게 산다고 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이 말이죠. 그래서 터가 무너지면 지 아무리 의인이라고 해도 네가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어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의지하는 것, 건강, 돈, 관계, 우리의 삶을 지탱하고 있는 기반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반들이 무너지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어도 어떻게 의지하겠는가? 악인들이 그렇게 비꼬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4절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원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세요. 그런데 성전, 인간 손에 지은 성전 안에 거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하늘에서 그냥 우리를 감찰하시고 가만히 있는 신이 아니다. 여호와께서는 인간이 만든 성전에 함께 계시는 이유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함인데,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우리에 계시고,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눈을 시퍼렇게 뜨고 하나님이 그 악인들의 행동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보고 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5절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그냥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6절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여기 이제 악인에게 그물을 던진다라고 하는 말이요, 덫 있지 않습니까? 덫. 이 덫을 그물처럼 하늘에서 비처럼 내린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덫을 던지시는데 우리 바퀴벌레 잡듯이 이렇게 구석구석 중간중간에 놓는 게 아니고 그물을 던지듯이 덫을 쫙 뿌려서 하늘에 이렇게 비처럼 내린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악인 주변의 모든 장소가 덫으로 변하겠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덫에 걸리는 거예요. 반드시 걸립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하나님께서 덫을 내리실 텐데 악인들은 그 덫이 내려져 있는 것도 모르고 그냥 지나가다가 밟고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여호와는 의로우시니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그래서 지금 다윗은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악인의 승승장구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죠. 악인들이 세상 사람들의 사기치고 사람들에게 아주 악을 행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것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악인 주변에 이미 덫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깔려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수많은 덫이 깔려 있어서 그 덫에 걸려서 사라질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게 다윗이 세상을 보던 세계관이었어요. 우리 날 받은 돼지는 안 팬다 그랬죠. 그렇죠? 이거 잡아먹으려고 날을 딱 잡아놓으면 그때부터 그 돼지는 안 팹니다. 잡아먹을 돼지니까 팰 이유가 없죠.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주인이 싹 웃으면서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그날이 마지막이에요. 그날 죽는 거예요. 악인이 이렇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땅을 감찰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리고 아주 몰래 저지르는 악인의 죄악을 분노하지 말라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것에 분노해서 복수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께 맡기라. 의인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고 하나님 앞 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라. 그러면 그 뒤에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어저께 뉴스를 딱 보는데요, 야, 1시간의 뉴스가 전부 이 내용이에요. 사실 전부 이 내용이에요. 안 걸릴 줄 알았는데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어떻게 걸려가지고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다 감옥으로 가고. 그러니까 1시간 저 설교 들은 느낌이더라고요. 뉴스를 보는데 전부 이 내용입니다. 전부 이 내용. 예,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어둠 속에서 아무도 모르겠지, 평생 떵떵거리면서 잘 살 수 있겠지 이러고 지은 죄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는데 끝없이 드러나고 있죠. 끝없이. 왜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잘 되고 악인이 어둠 속에서 행하는 일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아주 고성능 CCTV가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에요. 다 보고 있어요. 보고 아무것도 못하시는 하나님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그 사람 주변에 덫을 빛처럼 내려놨어요. 한 번만 움직이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악인이 화가 난다고 해서 계속 악인 묵상하면요 그 사람 닮아갑니다. 신기하게 악인을 닮아가요.
하나님 보십시오. 하나님 봐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 닮아가요. 오늘 다윗의 짧은 이 시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악인들의 악을 묵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묵상하고 여호와를 닮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의 터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좌는 흔들리지 않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인이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하나님이 피할 수 없는 덫에 걸릴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이후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